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 말이 안 되는 이것을 합법화시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키를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려고 정말 학교의 교과서를 다 바꾸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하는 시도도 역력하게 보이고, 문제는 이것을 기독교가 지금 막으려고 성경과 정면 배치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국민들이 기독교 편을 안 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독교가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면 온 국민이 함께 기독교가 맞다, 함께 하자 해야 되는데 온 국민이 본체 만체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가 왜 이래 됐을까? 왜 이런 문제를 들고 주장하는데 온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여기십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를 분명히 뭔가 교인들이 잘못 가르쳤다. 또 하나는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제가 볼 때 둘 다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잘못 가르친 한국교회 강단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바로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 가르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능력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바로 순종,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 앞에 6장 1절로 11절까지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거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사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구원받은 새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언지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우리 자신, 죄, 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지식들을 우리가 많이 예배 시간마다 성경 펼 때마다 읽고 듣고 배웁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은 실천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하나라도 배웠으면 붙잡고 실천하는 삶의 헌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교훈도, 교리도, 영적 진리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 곧 계명 지켜야 할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길을 쏘고 멀리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신앙은 복잡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 못 짓습니까? 얼마든지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지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보면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이라는 언젠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뚱아리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연약해서 죄가 지배할 수 있는, 그냥 두면 쉽게 죄에 지배당하기 쉬운 육신입니다.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사욕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는 곧 죄의 도구, 불의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며 내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죄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우리가 죄와의 관계가 분명히 끊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이리저리 휘젓고 날개치듯 설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의 상태, 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분명히 맞지만 우리 속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관,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육의 연약함입니다. 사단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시 들어와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죽을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이지요. 19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연약한 곧 우리의 죽을 몸, 이 몸이 죄에 쉽게 끌려갈 가능성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온 사방에 있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죄에 쉽게 끌려 고만 아차하는 순간 죄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짓을 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에게 내준다는 말은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갖다 바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사탄이 얼씨구 좋구나 하고는 우리 육신을 가져다가 그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몸을 마귀가, 죄가 도구로 써버리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는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기는 죄에 끌려 산다면 세상에 그런 어리석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게 가서 너무 쉽게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고, 그때부터 우리의 지체가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죠. 손과 발도 입도 생각도 재능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이미 인정되어 있는데 죄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지체를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이라는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법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그는 불법이요. 불법적으로 불법 주거 침입자가 있습니다. 남의 집에 지 집도 아닌데 들어가서 지 집인 것처럼 휘저으면 불법 침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건 불법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불법을 내 삶에 판을 치도록, 불법이 내 삶에 판을 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우리의 법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그게 주장해야 합법이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지금 불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어떻습니까? 19절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것, 옛날에 그런 것처럼.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고 우리가 죄에게 내주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고.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죄의 종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게 자신을 들여 불법이 판칠 때 그 결과는 사망, 그 비참함을 말합니다. 인생 망치는 것이죠. 그 좋은 은사와 기술과 재능과 그 아름다움이 다 마귀의 도구로 실컷 농락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선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육체를,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헌신의 삶이지요. 주일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할 때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반드시 이 고백이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 예물이 드림과 같이 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행위 가운데 예배 속에 헌금할 때마다 기억하며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라는 것이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 지체를 의를 위한 무기, 도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체, 이 도구라는 것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건데, 사용 안 하고 가만 두니까,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엉뚱짓을 하는 게 죄를 짓는 것이지요. 기계도 그 기계 용도에 맞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나중에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지체들을 바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도구되도록, 일하도록,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지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적당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게으른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게으르면 죄를 짓습니다. 교회 일에 조금만 신경 써도 교회 사이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구역교회 순장, 남녀 전도회, 무슨 임원, 회원들 신방하고 무슨 사업 하나 펼쳐놓으면 정말 그 일이 바쁘기 한량없습니다. 아무도 안 시키는데도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이런 저런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지을 시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 수요 금요 새벽기도, 바이블키, 기타 이런 것 붙들고 교회가 내주는 것만이라도 붙들고 그 기본에 충성하는 것만 해도 정말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어떤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죄 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선한 일에 바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항상 죄의 습관에 남아있어서 가만두면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선을 위한 주를 께 바치고 그 일에 바쁘게 열심히 해야 우리의 몸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법인 드림재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른 거 설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만 드림이라는 뜻 아시죠? 너무 좋습니다. 이 박종현 목사님이 지은 이름입니다. 드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로 드림, 비전, 꿈, 목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우리말로 드린다, 공손하게 누군가에게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드림이라는 말에 드림재단의 설립 목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의 드림, 우리의 꿈은 드림 올려드립니다. 곧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있다, 바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뭘 올려 집어 던져 올려드립니까? 비행기로 실어서 올려드립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복, 구원, 복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래서 나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이웃, 가난한 이웃,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드림, 이것도 드림이거든요. 그래서 드림의 의미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꿈이란 비전,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 그러기 위하여 받은 은혜를 세상 누군가에게 나누어 드림, 드림이라는 의미가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면 19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함.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에 따른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꿈과 드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 곧 하나님께서 나를 헌신, 바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드림, 곧 이웃을 향한 나눔을 통해서인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구별됨, 깨끗함을 말합니다. 온전함, 세상에 섞이지 아니함, 정결함. 정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통하여 나눌 수가 없습니다. 통로 파이프와 같이 좁아 터졌다든지 깨졌다든지 오물이 잔뜩 묻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을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본질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다른 생명의 말씀과 가치와 은혜와 영광과 구원과 천국과 영혼과 영생과 진리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며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거룩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도구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단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거룩한 삶은 거룩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이 아름답게 이 땅에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 큰 아들이 직장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저곳 좋다는 기업에 6번을 도전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드디어 입사를 했는데 아주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기업 정신을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업 윤리, 신념을 바탕으로 겸손함과 주인정신 등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정직과 성실과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우리 집 가훈입니다. 저는 이 세 단어를 족자에 크게 한문으로 써서 벽에 늘 붙여놓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훈이 그 기업의 핵심 가치였다는 것이지요. 정직과 성실과 겸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 기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다니 그렇다면 이 기업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정말 우리 아이를 딱 맞는 곳에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가 그 핵심 가치대로 거의 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많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보의 앞에 보면 늘 나와 있는 것이 거룩한 교회가 꿈꾸는 거룩한 교회가 꿈꾸는 행복한 진해의 행복은 동부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14절로 16절,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 정죄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주인이 정한 노예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뭘 준비하고 하루 종일 어떻게 일하며 어디서 자야 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노예가 해야 될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만일 그 법을 어기면 그 종은 심하게 매를 맞거나 팔려나가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법에 그 노예는 매여 삽니다. 두렵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느 날 그 여자 노예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유를 주어 노예 신분을 배제하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주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더 이상 노예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인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이제 자기 남편에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가 노예로서 노예의 법 아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는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아내는 날마다 감격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남편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법에 저촉되어 우리의 삶이 심판을 받아 영벌에 들어가는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본래부터 죄인인데 결국 심판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전혀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5장 3절에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수도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유혹할 때 질질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마당에 보면 사다운 개가 매여 있는데 가까이 가면 정말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짖죠. 매여 있지만 인상을 쓰면 정말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를 이겨내는 개 퇴치법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됩니다. 겁먹으면 개는 더욱더 왕왕거리며 소리치죠. 오히려 딱 버티고 서가지고 눈에 힘을 팍 주고는 개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려보면 신기하게도 개가 먼저 설그머니 눈을 돌립니다. 그때 빨리 몸을 굽혀서 땅에 막대기나 돌멩이를 들고 확 집어 던지는 신용만 하면 개와 싸움은 끝납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기겁을 하고 개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나운 개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돌멩이가 없으면 돌멩이 던지는 흉내만 내도 개는 도망갑니다.
그게 퇴치법이 그렇다는, 죄의 퇴치법도 비슷합니다. 죄가 유혹할 때 우물쭈물하면 바로 끌려갑니다. 딱 서서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더러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네 종이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야. 네가 날 건드려. 강하게 사단을 대적하며 외치며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붙잡고 나가면 절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죽을 몸, 연약한 몸을 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라. 또한 너희 지체를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3절 죄의 삭선 사망, 영원한 비참함, 지옥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함부로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쓰여져야 할 참으로 소중한 삶인 걸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